하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요즘 느끼고 사세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세요? 네. 저는 새벽마다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모습을 보면은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잘못을 할 때도 있고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를 아니하시고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아무 쓸모없는 이 영혼을 살려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살다 보면은 죄만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야,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알게 되면은 정말 우리 속에 평안과 산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요. 내 심장 폐부를 감찰하신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는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은 나를 구원을 훼손시킬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사랑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요즘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31절에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쳤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사망의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대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야, 이 안에 누가 뭐 잘못된 사람이 있나 보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려버렸습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 한번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저 인천 앞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이 오니까 도망가던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육지의 토에 대해서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의 제2인자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저놈이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유대인입니다. 그래 저놈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구워 삶아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조서를 내리고 의인을 찍어서 완전히 저 하만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온 유대인까지 죽인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는 뭐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요. 하만이 59일 때는 큰 장들을 자기 집 앞에 달아놨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거기에 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느냐?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데까지 허용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을 좋아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2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최고의 아들까지 최상의 선물까지 주셨는데 그 외에 조그만 은사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돼요. 우리가 친한 사람은 뭐 필요한 거 얘기만 하면 다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누군가가 정죄하고 우리를 송사한다는 거예요. 33절, 34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만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시지만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놈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흔들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세상으로 끌고 가고 욕심으로 끌고 가고 자꾸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 와서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참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투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혼미스럽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이 세력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라고 그래요. 대적을 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도대체 누가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의롭다 하셨다, 죄 없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길이 앞이 캄캄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은 자꾸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라든지 범죄를 인한 두려움, 죄의식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은 위기가 오면은 우리가 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때에 이 고난과 고통보다도 위로가 더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낙심을 집어넣어요. 절망 속에 좌절하고 한숨, 고통, 눈물만 흘리게 만드는 놈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괴롭힐 때가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걸 빨리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형을 장작간을 빼앗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됩니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20년 동안 다듬고 훈련하고 손으로 빚어가지고 변화되게 해서 그를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시켜서 축복을 하시는데 너희 후손이 너희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기꾼 야곱 같은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다. 물 가운데 다닐 때도 타지 않고 너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느냐.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자시요 구원자이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때 아이들이 막 체육대회 보면 넘어졌다고 부모가 엄마 아빠가 바라보면 또 일어나서 막 뛰어 달려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짐이 있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자로 달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사람들이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 보기 때문에 어떤 천주교 다니는 분이 방학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그 신부님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절대로 이제는 성당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신부님하고 술도 마시고 왜 잘 지내시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 저거 그냥 시험에 드니까요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 버렸더라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신부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목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실수하고 죄짓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시고 회복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떠나가는 것이나 적군이 공격해서 대열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이나 전쟁을 묘사할 때 쓰인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변성의 확신을 나타내는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난이 뭐예요? 외적인 환경, 외부적인 원인으로부터 가해오는 압력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마음의 극심한 불안, 걱정을 느끼는 것. 적신이 뭐예요? 벌거벗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를 당하는 것.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막 핍박의 칼이 순교자에 나오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자, 이러한 것이 와도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대적자들이 핍박과 압제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양처럼 이러한 핍박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떻게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7절에 읽어보세요. 37절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때 조금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 그래?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해요. 사망과 생명은 뭐예요? 인간 생애 전체 속에서 이기게 하신다. 천사들, 권세자들은 영계의 존재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괴롭힌다 해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일, 장래 일은 뭐예요? 어떤 기간적 모든 때를 얘기하는데 모든 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세력이나 땅에 있는 세력,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걸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후 20개월 된 조엘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가족이 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3도 하상 85% 몸이 다 타버리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이제 돈을 내려고 하는데 밖에 18개 달린 큰 트럭이 말이죠. 양파 4톤을 싣고 달려가지고 덮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자동차가 뺑소니 쳐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그걸 보여줘요. 아버지는 교수고 어머니는 간호사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되어서 어디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원숭이라고 놀려요. 제 얼굴이 아니죠. 그리고 어른들은 야, 너 왜 가면을 쓰고 다니냐고 놀려대요. 식당에 들어가면은 밥 먹다가 사람들이 좀 도망가 버려요. 괴물 왔다고.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50차례의 수술을 하고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지역 축구회 대표 주장을 맡아요. 커서 손이 없는데 자전거를 타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수상 스키를 하고 부모가 아주 자신 있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넣어주니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그런데 그 도망친 뺑소니 사고자가 18년 만에 잡혔어요. 18년 만에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재판장에서 진술을 하는데 참 가족들이 아주 참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동생 순모라고 하는 동생이 저는 정의가 오늘 이 법정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빠와 제 가족이 겪는 세월은 어떤 형벌을 준다고 해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제게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제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가르치며 양육해 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준 오빠에게도 깊이 감사합니다. 그 누나가 제 임인데 조엘은 제 동생인데요. 저는 동생의 인내력, 고통을 당당히 맞서는 태도, 삶에 대한 애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내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음에 엄마가 앞에 나가서 진술을 해요. 하나님께서 최악의 참상을 최선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도트 씨, 당신은 18년 전
생기 넘치는 개구장이 내 아들을 시꺼멓게 불에 그을려 비명을 지르는 숫덩이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의사와 친구와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숫덩이를 자르고 갈고 강택을 내어서 눈부신 금강석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아빠하고 포옹하고 그냥 너무 울어대는 거예요. 마지막 조엘이 얘기를 해요. 더듯이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이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세우기 위해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시기까지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를 용서해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18년 동안 그렇게 지금도 사투하고 싸우고 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환경을 초월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고소할 수 있느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끊을 수 없고 적신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을 일이 생겨도 사망도 생명도 능력도 높음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